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어떻게 명절들 다들 즐겁게 보내셨어요? 예, 일부보다는 소리가 조금 크네요. 어쨌든 기쁜 명절, 또 즐거운 명절, 보람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또 우리가 감사하고 귀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 행복을 마귀는 자꾸 파괴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해서 가정으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귀한 은혜와 또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사모함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소원에 대한 올해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 갔잖아요. 아이고, 올해는 지난 해 동안 치긋치긋하게 아팠던 거 좀 건강하게 세움받았으면 좋겠다. 또 올해는 작년엔 참 경기가 어려워서 내 사업하는데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올해는 좀 물질에 좀 잘 흘렀으면 좋겠다. 또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난 한 해는 어려움이 많은데 올 한 해는 좀 형통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요. 예수님도 소경인 바디메오, 거지이자 재산도 없고 몸도 안 좋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즉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나 아뢰는 것이지 누구한테 아뢰겠어요? 돌멩이에게 아뢰겠어요? 나무에게 아뢰겠어요? 물고기에 아뢰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또 믿음 가운데서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는 줄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요. 예수님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원의 응답의 비결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늘 바라기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그만 소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참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 한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린 아들이 뇌종양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정말 끊어질래 아플 거 아니겠어요? 뭘 다해서든지 자녀를 살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수술비가 부족한 거야. 자기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진짜 속된 말로 달러비를 끌어나가고 해도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눈물이고 한숨이고 부부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구나. 우리 형편으로 정말 우리가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를 수술할까? 정말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 얘기를 그 아이의 누나가, 어린 누나가 들었던 거야. 내 동생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 동생이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기적이 필요하는구나 라고, 아픈데 기적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이 어린 친구가 잘 몰라서 자기가 기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자기가 모아놨던 저금 통장을 깨뜨려요. 저금 통장을 깨뜨리니까 1달러 몇 센트 정도 해서 우리나라 돈은 약 지금으로 돈은 한 1,500원 정도가 있는 거야. 그 돈을 다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병원 와서 약국에 가가지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왜? 무슨 소리야? 저기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는데 내 동생 살려고 하면 기적이 필요하대요. 기적이 도대체 얼마예요? 내가 통장 다 깨가지고 왔어요. 기적이 얼마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 약사 선생님이 항짐한 거야. 야, 정말 안타깝지만 기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동생이 아프다 그러는데 1,500원 정도 갖고 와서 기저귀 필요하다고 기저귀를 좀 사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니? 라고 애기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제 동생이 뇌가 안 좋아서 그럴 텐데 우리 엄마 아빠가 기저귀 필요하면 기저귀 고칠 수 있대요. 기저귀를 필요하고 기저귀를 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저귀를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이 뇌를 집도한 뇌 수술을 하는 전문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뇌를 수술하는 전문의가 자기가 살펴보니까 자기가 수술해 줄 수 있는 거야. 너 기저귀 필요한데 돈 얼마지? 1,500원. 1,500원. 그래, 날 줘라. 내가 기저귀를 너한테 선물해 줄게. 라고 해서 그 자기 동생의 뇌를 수술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거든 아무리 큰 확률이 있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확률이라도 연약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재능과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 여러 가지 시대의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의 배경은 바로 엘리야의 마지막 때의 장면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고 헌신할 때가 아니라 대부분 다 악을 행했어요. 좋은 왕이. 근데 악을 행할 때보다 더 악을 행할 때였어요. 즉 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합 왕이 나빴어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가 더 나빴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여인들의 등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이 왕비의 이야기들은 별로 잘 안 나와요. 왕비의 이야기들은 별로 잘 안 나오는데 나오는 왕비들이 있는데 어떤 왕비들이 나와요? 아주 악한 왕비가 나와요. 악한 왕비가 나와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혹은 그 정권을 주물락주물락하는 그런 왕비가 등장을 하면은 대부분 그 시대는 나라가 참 악하고 안 좋았다. 그러면서 아합 왕보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비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설치면서 우상을 더 퍼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엘리야를 등장시키셔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벌였지만 그 아주 악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영비가 저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줘야 되겠다, 끝까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주 그 악독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악독하고 악한 시대가 아방과 아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때에 이제 그 시대가 저물어 가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즉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에녹과 같이 들리울 때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셨잖아요. 엘리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엘리야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캄캄한 영적으로 힘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처럼 불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 군대를 하나님이 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게 되는데 엘리야는 이상하게도 엘리사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마지막 장면을 보이기 싫어서 그런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지. 근데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다른 데로 갈게. 길갈로 베델로 요단으로 갈게 하는데 이 엘리사가 눈치코치도 없이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저 쫓아갈래요? 함께 하실래요? 끝까지 혼자 안 있을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을 보면 베델에 가도 그렇고 길갈에서도 그렇고 여리고에서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야 이제 너희 선생님 너희 스승님 돌아가실 때 되지 않았냐? 어때 이 세상 떠날 때 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나도 알아. 나도 우리 선생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 알아. 근데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죽기 전에 죽지는 않았으니까 부활하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저 사람이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져요. 온 동네방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점점 더 어두워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나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했던 일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가 요단가에 이르러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엘리사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따라갔지만 죽음이 가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도 아무리 얕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누구 따라서 죽을래?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또 갈 수도 없는 거야.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엘리야가 볼 때는 엘리사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뭐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 이제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 더 이상 우리 이제 같이 갈 수 없어. 갈 데도 없어. 갈 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즉 선생님, 스승님, 당신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제가 이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더블로 나에게 임하여라, 곱빼기로 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당신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이 이스라엘 법에 있어서 첫째에게 곱을 더 주는, 갑을 더 주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법에 의해서는 모든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공평하게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법은 뭐예요? 첫째에게는 무조건 2배를 2목을 더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맞이로 제일 우선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성령의 역사는 엘리야 즉 스승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도 이야기해, 야 참고 어려운 얘기를 하네. 왜? 성령을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역사하는 걸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참 어렵다. 그런데 역사하실 수 있으면 역사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도 알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자기를 떠나는 그런 엘리야 스승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의 소망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제일 먼저 우선으로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야기 들으면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뭐 맞이가 되고 우선이 되고 머리가 뒤어지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영적으로 암흑하고 어둡고 핍박이 극심한 그 시대 때 내가 먼저 쓰겠습니다, 내가 선두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누구의 타겟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즉 가장 악독한 왕과 왕비의 타겟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고통받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어쨌든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엘리사에게 귀한 역할을 감당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역사는 엘리야와 못지않게 크게 나중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안타까운 시대에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선택과 간구를 그대로 행하셔서 엘리사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능력과 은혜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이 그 암묵하고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엘리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에도 좋겠고 재물에도 좋겠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또 전도에도 좋겠고 정말 좋은 소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지는 것이 제일 먼저 임하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는 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었는데요. 임하시려고 하면 임하시고 말려고 하면 마세요. 이런 태도는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그 앞장서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가 원했던 갑절의 영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지위와 권세를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와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욥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아닐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가 소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의 소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고 거짓의 아비를 우상이라고,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거짓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옵니까? 근데 이 아굴도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물이 이때 너무 천해서, 너무 없어서 무시당하지 않고, 너무 많아서 죄짓지 않고, 주신 재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성경의 시대 때 보면 재물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 당시에 얻으러 다닌다거나 부끄러움 당하면 저 하나님의 사람이 거지가 되었다라고 한 손가락질 뜨는 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큰 부귀와 영예도 큰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그 당시에 보면은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신 재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물, 능력이라고 하면 그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재물 때문에 더 얻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재물을 늘리는 삭개와 같은 삶을 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시간이 있으면, 나의 틈이 있으면, 나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024년도 한 달 지나고 또 설날 새해를 맞이해서 또 구정을 맞이해서 또 설날을 맞이해서 좋은 덕담도 오고 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간직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내게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고 우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장 온전한 비전을 세우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불어서 형통과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사모하시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모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소원하지 않고 도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래 솔로몬과 같이 내게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는 명예도 부도 아니라 지혜를 원하는 것처럼 믿음을 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중심 속에 주신 귀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날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0